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하나님의 수수께끼가 사람의 해답보다 더 만족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거든요. 근데 그 책 안에 보면은 자신의 경험한 내용을 거기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책 내용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 시대의 가장 유능한 불가지론자로 손꼽히는 사람이 언젠가 내게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인류가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빠졌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전과 똑같다고 생각합니까? 그는 자기가 제시한 선택지가 모든 가능성을 포괄한다고 자신했다. 그 선택지가 그림이 아닌 패턴만, 이야기가 아닌 과정만 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되물었다. 당신은 골도스 그린에 사는 스미스 씨가 30살에서 40살 사이에 더 나아졌다고 생각합니까? 더 나빠졌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까? 그 순간 그거야 스미스 씨에게 달렸지 자기가 선택하기 나름 아닌가 하는 표정이 그의 얼굴에 스쳤다. 인류가 진보했는지는 인류가 한 선택에 달렸다. 인류가 선택한 길은 곧게 쭉 뻗은 길이나 굽어진 오르막 혹은 내리막이 아닐 수도 있다.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그는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고 멈추고 싶은 곳에서 멈출 수 있다. 교회에 갈 수도 있고 발을 헛디뎌 도랑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 이야기를 종합해서 보면은 어떤 내용의 이야기냐면 인생이란 자신의 선택의 결정에 의해서 자기가 뿌린 것에 의해서 그의 인생의 삶이 결정되고 달려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인생을 추수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둡니다.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을 심든지 나쁜 땅에 나쁜 씨앗을 심든지 그것은 자신의 결정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추수자가 되기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거둬들이는 그러한 열매를 거둬들이는 추수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을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도 추수자가 되지만은 주님 앞에 가서도 추수자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뿌린 대로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도 추수자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추수자가 되기도 하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추수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따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첫 번째가요, 아름다운 마음의 온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아름다운 온실의 마음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그런데 땅을 가꿀 때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을 가꿀 때는 왜 까맣게 잊고 살아가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은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는 순간에 나는 새 마음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이 내 마음은 완벽한 재배 조건을 부여받은
마음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온실처럼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유명한 씨 뿌리는 이제 비유를 이제 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네 종류의 밭을 말씀하시죠. 길가, 돌밭, 가시덤불밭, 그리고 좋은 땅, 옥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좋은 땅, 옥토라는 것이 바로 뭐냐? 그 밭에 씨앗을 뿌렸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좋은 땅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씨앗을 뿌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씨앗을 뿌리는데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맨날 뿌려봐야 헛수고입니다. 왜?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요. 좋은 밭에 뿌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의 온실을 잘 가꾸는 겁니다.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가시덤불밭이 되어버려요. 처음에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 받을 때 내 마음은 새 마음이었어요. 옥토였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온갖 재리, 염려, 이런 것, 이 세상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서 이 가시덤불이 되어져요. 그리고 교만한 마음, 굳은 마음, 이런 돌 같은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돌밭이 되어버려요. 심지어는 완악하게 딱딱한 길가가 되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에 씨앗을 뿌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드는 겁니다. 좋은 온실로 가꾸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죠. 또 결단하게 되지죠. 어떨 때는 내 마음에 감동이 와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꾸는 시간입니다. 말씀의 쟁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을 만드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우리 마음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게 되면서 굳었던 내 마음을 제거해 주시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옥토가 된다는 말이에요. 잠언서 4장 23절에서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추수자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항상 무엇보다 먼저 내 마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자꾸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까탈스러운 아내를 둔 남자가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6시 30분에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아내의 이제 기분을 이제 떠보려고 막 애써 보는 거야. 아내 앞에 가서 그냥 이렇게 돼 얘기하고 말도 해보고 막 하는 겁니다. 그 1시간 동안 아무리 애써봤자 반응이 없어 허사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막 집에 들어온 걸로 하고 다시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밖으로 이제 나갔어요. 남편이 그래서 문을 다시 열고 들어오자 아내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도대체 지금이 몇 시예요? 7시 반이잖아요. 어디에 가서 뭐하다 이제 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왜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대하는 것입니까? 그녀의 마음에는 부정적인 생각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말끝마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녀의 마음을 보면은 마음속에는 잡초와 가시덤불이 가득한 거예요. 이런 사람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이 마음 관리를 잘 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데 말입니다. 시간 관리하고 특별히 요즘에 체중 관리하느라고 얼마나 힘씁니까? 그리고 재물 관리, 돈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벌 수 있을까? 투자하고 막 재물 관리하고, 또 우리 여성분들은요, 피부 관리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투자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게 많은 공을 들여가면서도 그 어느 것의 관리보다도 중요한 이 마음 관리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마음 관리예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온다니까요. 예수님은 마음 관리를 참 잘하신 분이십니다. 성물을 잘 지키는 노련한 병사처럼 그분은 자신의 마음을 철저히 지키시고 살피셨습니다. 마음의 입구를 단단히 지키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디베레 바다 건너편으로 갔었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빈들에 이제 모여 있을 때 말씀을 전하면서 저녁이 되니까 그들이 배고프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바쳤던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이제 먹이셨는데요. 다 배불리 먹었어요. 남는 부스러기가 생겼어요. 조각들이요. 그걸 다 모았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또 뭐라 그러냐면요,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 나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모여서 먹은 사람들이 몇만 명 되겠지요. 여자, 노인들, 어린 나이는 다 뺐으니까요. 굉장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이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느냐면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경제 문제입니다. 이렇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를 차게 하는 사람이라면 인류의 선망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임금이다, 왕이다. 그래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면요,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매력 있는 마음 지킴인 줄 아십니까? 우리라면 누구나 왕위를 생각하면 입이 벌어질 거예요.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할 것이고 흥분될 겁니다. 뭐 혹 왕가는 마다 했을지라도 그렇게 그를 청빙하고 높여주고 사람들이 환호성을 친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흡족하겠습니까? 어깨가 으쓱해지겠지 않겠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출세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자리.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떠나서 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임금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자기 사명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런 육신적인 세상의 교만이 들어올까 봐 마음을 딱 지키시고요, 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한 번은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지키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임박하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시니까 이 충동적인 베드로가 만류하고 나서면서 하는 말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주님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 목숨 걸고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야 고맙다 베드로, 네가 역시 최고다. 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내가 있어서 내가 든든하고 너가 있어서 정말 살만나고 사역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사람의 일이거든요.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음에 받아들이고 흡수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딱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딱 이렇게 가둬놓은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조롱당하고 비판을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반응이 어떻던가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던가요? 조롱당하고 비판당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마음이 안 좋죠.
예수님도 조롱당하시던 때가 있었습니다. 병든 소녀를 고쳐달라고 이제 부탁을 받고 그 집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사람들이 소녀가 이미 죽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데,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요, 그들이 비웃더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니까 웃기네, 사람 죽었는데 잔다니.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요.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모욕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고 조롱의 순간, 비판의 순간을 당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우리들과는 달리요, 어떤 반응을 보이셨느냐 하면요, 단호하게 조롱, 비판이 오는 것을 자기 마음속에 허락하지 않았어요. 딱 주님은 마음을 지키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에 보면은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여기 그들을 다 보내셨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있는 그들이에요. 비판하고 있는 그들이에요. 비웃고 있는 그들을 집에서 다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소녀의 집에도, 예수님의 마음에도 조롱을 허용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딱 말씀하시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그랬더니 그 소녀가 살아나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마음의 문을 열지 마십시오. 다 여러분이 이 마음을 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시험은요. 예수님처럼 조롱당하고 비판당하고 막 그럴 때 그냥 쉽게 마음을 하면 상처를 받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 확 닫아버리셨어요. 그런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해야 할 일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두드릴 때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마음의 문고리는요, 안에만 있고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지 않으면 그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서 두드린 거, 이거는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가 열어요? 내가 여는 거예요. 주님이 문을 열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문을 열면, 안에서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문은 내가 여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문고리는 내게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두드리실 때만, 말씀을 들을 때만, 이럴 때만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세요. 그때 문을 여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기도예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서 기도하셨습니다. 산에 가서요. 자칫 잘못하면 그런 소리에 자꾸 귀가 들어오면, 저 사람들 소리가 막 높이 열고 왕 삼으려고 했던 그 자꾸 귀에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사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만해지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겸손을 찾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기도하시면서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키겠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유혹을 해서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내 마음 안에 가시덤불을, 돌짝을 심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 마음에 여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풍성하고 아름다운 추수자 인생이 되려면 첫째로 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무엇으로 심든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8절에서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씨앗을 심어야 좋은 열매를 거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쁜 씨앗을 심어놓고서 좋은 결실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지요. 여기에 심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좋은 씨앗을 심는다는 것도 있지만, 심는다는 것은 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조금 심어놓고 많이 기다리는 건 도둑놈 심보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수 있고 조금 심으면 조금 거두겠죠. 내가 어떤 씨를 심느냐 중요한 거예요. 어떤 씨는 꽃이 됩니다. 근데 어떤 씨는요, 잡초가 됩니다. 왜? 잡초 씨앗을 심었으니까요. 희망의 씨앗을 심으면 낙관의 결실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회의의 씨앗을 심으면 불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이 말씀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더니 후에 자기도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다윗 같은 성군도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음란을 심고 살인죄를 범하더니 다윗의 가면에는 음란과 살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고 그 나봇을 죽인 후에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예언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근데 그 예언 그대로 나봇이 죽임을 당하던 그 자리에 아합도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은 내시의 손에 의하여 창밖으로 내던짐을 당하고 피 흘려 죽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고 선을 심으면 의를 거두는 겁니다.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말이 농사의 이치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론적으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선이 있으면 선한 말이 나오고 선한 행동하게 되고 선한 인간관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음이 있고 믿음이 심어져 있고 그리고 은혜가 심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고 은혜로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신령한 것을 거두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더러운 인간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마음에 심고 인격으로 거두는 겁니다.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는 이 사실 잊지 마세요. 치과의사 스티비 화이트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21살에 대학 농구 선수였을 때 병든 어머니는 그를 침대에 가까이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이 어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자 구세주로 모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주었으면 좋겠구나. 스티브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머니 방을 나오면서 도대체 어머니가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야? 우리 가족은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 그 일이 있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모친이 세상을 떠났고 스티브는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치과 의사가 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이고요. 하나님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미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의 소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어느 날 어머니의 사진을 보던 중에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속 깊이 팍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는 문득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진리를 발견했다는 사실에 깊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찾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두 단어가 계속해서 마음에 떠오르는 겁니다. 갑자기요. 난생 처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진짜처럼 느껴졌습니다. 죄를 깊이 깨달은 그는 차 안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라디오를 틀자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흘러나왔고 그는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는 영구한 증거의 유산을 남겼고 아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그 열매가 20년을 넘긴 후에 맺혔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셔도 여러분은 추수자 인생이 되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좋은 걸 심으십시오. 선한 것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추수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언제나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분명히 좋은 씨앗을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라지 때문에 알고까지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결실할 때 보니까 가라지도 보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제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성경에 보니까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라고 종들이 말하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느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잠들 때 원수는 여러분의 심령에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잘못된 마음을 갖게 돼가지고 가정과 교회가 그리고 사회가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포도를 허는 그 여우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마음을 어지럽혀 놓고 오염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정을 병들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 놓고 그리고 나라 전체가 사회가 병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김규나의 소설 같은 세상이라는 칼럼에 이런 글이 이제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문을 봤는데 거기 써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세가 어떤 것인지 이제까지 깊이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만 만일 그런 곳이 있다면 진실로 그곳에서 당신을 만날 수 있길 꼭 부탁드리고 싶군요. 신부님, 전에 말씀하셨죠?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어느 종교에도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고요. 종교의 좋고 그름은 그 귀자를 보면 알 수 있지요. 신부님, 당신은 모범적으로 저를 정복하셨습니다. 당신과 나는 이제 형제입니다. 당신의 주님은 저의 주님이기도 합니다. A.J. 크로닌의 천국의 열쇠 중에서 이제 칼럼에 실린 거 이것이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얼마나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를, 지금 우리 사회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어느 종교에도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예요. 듣기는 굉장히 멋지게 들릴 수 있을지 몰라요. 다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기독교든지 천주교든지 불교든지 이슬람교든지 유교든지 어떤 종교든지 결국은 다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길이라는 거죠.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기독교 단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WCC예요. 세계교회협의회라는 겁니다. 이 단체는 전 세계 교회 일치를 지향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협의체이자 초교파 기독교 단체입니다.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교회가 많아요.
우리나라 부산에서도 그 WCC 총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할 때요, 다 오는 거예요. 다 불교도 오고 천주교도 오고 심지어는 무당도 와요. 그래서 거기서 구슬합니다. 이게 WCC예요.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 얼마나 무슨 어떤 종교든지 다 구원이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WCC에 가입된 교회 단체 중에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름만 되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또 한국에요, NCCK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새로운 사람이 회장이 된 바람이 있다고 신문에 실렸던데요. 이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죠. NCCK 천만에요. 이건 매우 정치적인 그런 단체입니다. 역시 여기도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는 단체예요. 여기에 모여있는 이런 목사님들, 이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최근 성직자들이 대통령 부부의 죽음을 기도해서 나라가 좀 막 시끄러웠잖아요. 끝까지 지금도 자기네들의 뜻을 굽히지 않는다고 그러죠. 카톨릭 신부는 비나이다라는 문구와 함께 비행기가 추락하는 그 풍자만한을 인용을 했고요. 성공의 신부는 추락하기를 바람하지 않는다며 노골적으로 소망을 표현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뭐 정치적인 의견을 가질 수가 있고 자기가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을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미워도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성직자라고 하면은, 사제라고 하면은 말이 달라지는 거죠. 그들의 소망대로 대통령 전용기가 떨어지면 대통령하고 부인만 죽습니까? 그 안에 있는 조종사, 승무원, 기자단 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은 어떻게 하고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어찌된 일이 저주하고 분노의 불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영적 현실이란 말입니다. 이게 천주교나 성공회만 있는 줄 아십니까? 기독교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들이요. 특히 그 중에 뭐 아무개 목사인데 내가 참 창피해서 이름을 말하고 싶진 않아요.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태원 158명의 사명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신부가 있죠. 망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망자의 가족이나 유족들이 슬픔을 당해서 그들을 위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좋고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죽은 영혼을 위해서. 그들이 죽은 영혼이 지금 떠돌아다니는 거지. 무슨 불교입니까? 영혼이 떠돌아다니게 그래가지고 구슬해가지고 영혼을 불러들이는 겁니까?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으면 그 즉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지옥입니다.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기독교를 빙자하고 그런 일들을 목회자들 중에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가르치고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성경을 이념이나 정치에 변질시켜가지고 교회도 변질시키고 있어요.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막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죠? 신부들이 모여있는 단체 있어요. 정의구현 사제단. 이거 지극히 정치적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목회자면 목사답게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하는 거예요, 정치. 왜 그렇게 될까요? 지금 우리 사회가 막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가 진짜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교회가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씨를 뿌리는 겁니다. 마귀가요. 계속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지금 잘못된 신학과 이념과 그리고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순수한 신앙을 변절시키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은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이를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야 한국 교회가, 우리들의 신앙이 교회가 바르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라지를, 악한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뿌리지 않도록 우리가 잘 마음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성을 수비하는 군사가, 성문을 지키고 있는 군사가 잠을 자고 있으면 적군은 쳐들어오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의 문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우리가 잠을 자고 있으면 마귀는 이 내 마음 안에 악한 것들을 뿌리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잠을 자고 있으면 그 교회 안에 악한 것들이 뿌려진다니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잠을 자고 있으면 세상 것이 교회 안에 뿌려진다니까요. 세속주의가 되고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며 살아서요, 깨어 있으므로 아름답고 풍성한 추수자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